오늘 6번째 계명에 대해서 설교해 주실 우리 고주환 전도사님 나오셔서 설교하실 텐데, 우리 전도사님들이 우리 동현교회에 와서 더 좋은 설교자로 또 자라갈 수 있도록 또 가능한 많은 이제 기회들을 제가 제공하고 또 함께 협력해 가려고 계획하는 중에 있습니다. 전도사 때는 설교 한 편 한 편 하는 것이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긴장되고 참 어렵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잘 들어주시고 또 더 앞으로 더 좋은 설교자로 계속해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많이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설교는 특별히 제가 더 부탁했습니다. 담임 목사를 대신해서 설교 자리에 설 때는 더 치열하게 준비해야 되고 잘 준비해야 된다 부탁을 했고, 또 설교 원고도 제가 한번 다 읽어봤습니다. 열심히 준비를 했더라고요.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여러분을 잘 들어주시고 오늘 많이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전도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말 네,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부담감이 장난 아니네요. 네, 이제 매주 수요일마다 이제 소요리 문답을 이제 목사님께서 나눠주시고 계신데, 오늘은 이제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제 이뤄가야 할 의무라고 할까요? 그 의무를 10계명에서 이제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데, 이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에서 말하는 강령, 이 강령은요, 우리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만큼 너희도 그들을 대접해라 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출애굽기 20장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 라는 이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요, 라차크라고 하거든요. 라차크.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이제 전쟁이나 아니면 또 정당방위에 의해서 이제 사람을 죽이는 그런 단어를 뜻하지는 않고요, 단순히 이제 누군가를 죽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당한 이유로 그 사람을 죽였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이 5번째 계명은 전에 말씀하셨던 이 5번째 계명, 이 계명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에게 생명을 전달하고 양육하는 부모에 대한 공경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들 간에 세우신 질서와 권위를 인정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 계명, 6번째 계명인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의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제 단어는 단순히 물리적인 살인을 금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오늘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날 우리는 이 계명, 단지 행위의 문제뿐만 아니라 마음과 그리고 태도의 문제가 이 계명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좀 나누고 싶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이 생명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한번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요즘 세상 돌아가는 일이라고 할까요? 좀 그걸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2008년도에 개봉했던 영화인데, 혹시 추격자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한번 추격자. 이제 제가 한 8살 때쯤에 이제 개봉했던 영화인데, 4885 너지라는 좀 명대사가 있어요. 그 명대사가 있는 영화인데,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예요. 어떤 실화냐? 바로 희대의 살인마라고 불리는 유영철이라는 사람을 모티브로 만든 영화인데, 이 유영철이라는 사람이 잡히고 나서 프로파일러들이 막 이제 신문을 할 거 아니에요. 그때 사이코패스라는 개념이 이때 우리한테 처음 등장해요.
그리고 이 사람을 따라서 모방하는 범죄들이 정말 많이 벌어지는 그 모티브, 계기라고 할까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했어요. 그리고 최근 한 4주 전이었던 것 같아요. 4주 전에 이제 용인 일가족 살인 사건이라는 게 일어났었어요. 제가 이제 월요일 저녁에 차를 끌고서 학교를 갔어요. 학교를 가고 나서 배가 고프니까 양지리 해장국이라는 매장이 있거든요. 그 매장에서 이제 같은 반 전도사님들이랑 이제 밥을 먹고 있었어요. 밥을 먹고 있는데 긴급 속보라고 하면서 뉴스에 빨간색 라인에 쫙 뜨더라고요. 보니까 용인 일가족을 살해한 범인이 잡혔다. 그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 뉴스가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또 긴급 속보가 또 저희한테 왔었어요. 그때는 제가 경기도에 있었을 텐데 재난 문자가 하나가 오더라고요. 사람 2명을 죽인 용의자가 경기도 정왕동에 돌아다니고 있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라는 재난 문자가 저한테 왔었어요. 이것도 큰 뉴스로 다뤄졌었는데, 이렇게 사람의 생명을 무참히 밟아 죽이는 일들이 오늘날 사회에 정말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아마도 드러나지 않아서 뉴스에 나오지 않는 일들도 정말 많을 거예요. 우리는 이 현재 생명의 가치를 인정하는 사회에 살고는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생명의 가치를 무참히 짓밟는, 멸시하는 사회에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과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67문부터 69문 이 세 문답을 가지고 우리는 6번째 계명의 의미, 그리고 이 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 마지막으로 이 계명이 금지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 한번 67문답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 문답입니다. 6번째 계명은 무엇인가? 답입니다.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세요. 사람의 생명을 부당하게 죽이는 것을 절대로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지만 우리 인간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타락을 했죠. 그 타락한 후에 가장 먼저 행했던 범죄가 바로 살인이에요. 우리 창세기 4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아멘. 가인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자신의 제사는 받으시지 않자 가인이 몹시 분해서 분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해 라고 말씀하시지만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안색이 변하여 결국에는 자신의 동생 아벨을 들에서 죽이게 돼요.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너는 땅에 저주를 받을 것이고 너는 사람들을 피하면서 유리하는 자가 될 거야, 도망하는 자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난 뒤에 4장 23절에서 보면은 또 그의 후손인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오거든요. 그 라멕 또한 어떤 소년을 죽임으로 그 자신도 살인을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은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로서 원래는 선한 행위만 해야 하는 존재였으나 첫사람 아담의 타락으로 사람은 죄에 빠지게 되었고 그 타락 이후에 처음 지은 죄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살인이었어요. 최근에 아주 핫했던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시즌 3를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 인기는 전 시즌, 이제 시즌 1보다는 덜했던 것 같아요. 덜했던 것 같은데 이 오징어 게임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은 이제 삶의 절박함에 빠진 사람들이 모여서 게임을 하는 건데 그 게임을 통해서
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처음에 그 사람들이 알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게임에 456명이라는 사람들이 참여하면서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게임에서 탈락하면 그 사람들은, 탈락자들은 죽게 돼요. 그 게임이 진행이 될수록 사람들은 죽어나가겠죠? 그 사람의 죽은 숫자만큼 상금은 점점 쌓여가요. 결국에는 그 상금이 쌓여가는 것을 본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서로 뭉치면서 나약한 사람들을 벼랑 끝으로 몰고, 그 안에서도 절박한 사람들을 또 죽이고, 상금을 점점 우리가 더 많이 가져가자 라는 식으로 게임의 양상이 흘러가게 돼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성기훈이라는 사람이 456억을 타서 나가거든요. 이런 드라마 또는 영화들이 정말 정말 많아요. 오늘날 우리가 보는 OTT, 넷플릭스 이런 거나 아니면 TV, 영화, 드라마 등에서 정말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에 살인 또는 복수 등 생명을 경시하는 문화가 정말 아무렇지 않게 우리한테 보여지고 있어요. 그것을 영화나 드라마로 만들면서 우리한테 계속해서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생명을 증오하고 멸시하고 차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나한텐 죄야 라고 우리한테 말씀하고 계세요.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법률은 이 10계명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많은 곳에서 확인할 수 있죠. 우리나라 법에서도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민족의 고대 국가인 고조선에 8조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8조법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살인하는 자는 자기의 목숨으로 갚아야 할 것이다 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고조선뿐일까요? 정말 세계 많은 나라에 그 법률을 살펴보면 살인하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창세기 9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이 창세기 9장 6절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신 후에 노아와 맺은 언약의 내용 중에 일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우리한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즉 살인한 자는 자신의 목숨으로 그 생명이 끊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의 핵심의 의미는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라고 우리한테 명백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68문답 한번 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이 제6계명에 요구됩니까? 답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제6계명은 우리 자신의 생명과 다른 이들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모든 법률적인 거합니다. 네, 이 60문답, 이 68문답은 6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려고 합니다. 먼저 자신과 이제 이웃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모든 합당한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좀 예시를 가져왔는데, 먼저 노년의 부모를 돌보는 일이라고 해요. 어떤 성도가 치매에 걸린 노년의 부모님을 요양원이 아닌 이제 자신의 시간과 자신의 비용을 아끼지 않고 직접 자신이 모시면서 정성껏 돌보는 것을 선택하고 그것을 실천했다고 해요. 이젠 저보다는 이제 성도님들이 정말 잘 알고 계실 텐데, 노년의 부모님을 돌본다는 것은 정말 많이 힘든 일이에요. 이제 지금은 안 계시지만 저도 이제 부모님께서 할머니, 할아버지를 이제 돌보시는 것을 어깨너머로
보았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일이 정말 얼마나 힘든지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이 노년의 부모님은 요양원을 보내는 것이 안 좋은 거냐, 6계명 어긋나는 것이냐 라고 얘기하기에는 저는 또 그건 또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냐, 또 그것도 아니거든요. 이 예시는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최선을 다해라 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육신의 부모님을 돌보는 일은 단지 효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보존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일 중에 하나예요. 그럼 두 번째는 교회 내에서 갈등이 있는 지체를 향한 배려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제 교인 간에 오해와 다툼이 생겼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제 다툼이 생긴 뒤로 그 두 교인이 서로 난 저 사람이 싫어, 난 저 사람이 싫어 하거나, 아니면 뒤에서 그 사람에 대한 흉을 본다거나, 만약에 그렇게 계속 지냈다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갈등이 해결이 됐을까요? 전혀 안 됐겠죠. 오히려 그 갈등은 더욱더 심화되었을 거예요. 더 안 좋은 쪽으로, 최악으로 갔을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와 같다고 말하고 계세요. 서로 미워하지 말고 서로 화해하고 화합해라 라고, 서로 친하게 지내, 서로 좋게 지내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영적 살인은 특별한 행위에 있지 않아요. 딱 말 한마디 또는 사람의 태도 하나에 시작돼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 한마디에 한 사람의 신앙이 살아난 것도 보았고, 그 말 한마디에 그 사람의 행동 하나에 그 사람의 신앙이 죽어서 교회를 떠나는 것도 보았어요. 누구의 자잘못을 따지는 것보다는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밀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같이 잘 해봅시다 라는 이 말 한마디에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직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동료, 그 동료를 보호하는 일이라고 해요. 이제 그리스도인 직장인이 한 상사에게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동료를 발견했을 때 어떤 행동을 해야 할까요?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조용히 이제 인사팀이나 아니면 그 사람보다 더 높은 직급의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 사람이 이런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알리고, 그 사람과 함께 다니면서 케어하고 다시 일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지지해 주는 것. 그 짧은, 사실 큰 힘이 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직급자 높은 사람한테 가서 말하고 그 사람과 함께 다니면서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라는 그 짧은 한마디, 그 한마디에 그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갖지 않을까요?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세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그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본 채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요. 그 사람을 세 번째로 지나가는 사람은 누구였냐면 유대인들이 혐오하고 상종조차 하지 않는 사마리아인이었어요. 그 사람은 다친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돈을 아끼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생명을 살리는 자가 바로 참된 이웃이다 라고 우리한테 교훈하고 계세요.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개인주의가 만연한 시대예요.
길거리에서 어떤 사람이 도움을 요청한다면 자신 또한 자신한테도 그 또한 피해가 올까봐 무서워서 그 자리를 피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는 그냥 무시하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회가 이웃에 대한 무관심을 더욱 키우게 되었던 것이죠. 그 무관심이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을 여러분들은 뉴스를 많이 보았을 거예요. 묻지마 살인 또는 고독사라는 것으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 무관심은 현대사회의 또 다른 형태의 살인이에요. 우리가 이웃을 외면하고 있는 사이에 그 누군가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네 번째, 온라인상에 있는 말과 글에 대한 책임이에요. 지금은 현재 이제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스마트폰이라는 게 잘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스마트폰의 보급이 많이 이루어진 상태죠.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SNS나 뉴스 이런 것을 이제 볼 수 있는 시대가 왔어요. 그만큼 정보의 전달력 속도 또한 빨라진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저는 이제 SNS나 뉴스를 좀 자주 보거든요. 그때 저는 한번 댓글에 가봐요. 댓글에 가보면은 정말 심각할 정도로 마음이 아프다? 그런 댓글 정말 많아요. 익명성에 숨어서 상대방을 향한 조롱과 비난이 엄청나게 많아요. 한 10여 년 전에는 이제 그때는 한 연예인들 기사가 올라오면 그때는 기사에다가 댓글을 달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악플들로 인해서 연예인들이 버티다 못해서 자살하는 사건들이 정말 많이 일어났었어요. 그 뒤로 이제 뉴스 댓글이 막혔다는 것을 이제 기사로 봤었는데 그 익명성에 숨어서 만약 자신이 욕하던 그 연예인이 죽으면은 그 추모 뉴스에 보면은 또 그 사람들의 180도 바뀐 댓글을 볼 수 있어요. 자신이 그렇게 욕을 했지만 그 사람이 죽었다는 이유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 댓글이 올라와 있는 건 전 많이 봤었어요. 저는 이제 스포츠를 자주 보거든요. 이제 한국 프로야구나 이제 국가대표 축구 경기를 이제 자주 찾아보는데 저도 사람인지라 너무 못하거나 이제 플레이가 너무 답답하면 쟤네들이 정말 프로가 맞나? 라는 이제 생각을 가져볼 때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기성용 선수가 이제 했던 말이 있는데 답답하면 너희가 뛰던가 라는 명언이 있어요. 이제 만약에 기성용 선수가 제가 앞에서 너희들이 프로야 라고 제가 얘기했다면 기성용 선수가 저한테 와서 그럼 너가 뛰어, 답답하면 너가 뛰어보던가 라고 저한테 얘기했다면 저는 입을 싹 닫고 조용히 도망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알잖아요. 저 사람들은 프로라는 것을. 이 온라인상에서 말하는 이 온라인상에서의 말과 글에 대한 책임은 정말 무거워요. 익명성에 숨어서 나 하나쯤이야 라고 했던 댓글은 그 사람한테는 정말 큰 화살이 되어서 돌아올 것이에요. 잠언 18장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아멘. 이 말씀은 사망과 생명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디지털 공간도 하나님 앞에서는 정결해야 하고 정직해야 해요. 말과 글로도 생명을 죽이고 살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건강을 책임 있게 관리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에요. 먹는 걸 좋아하는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몸을 건강하게
가꾸는 것 또한 우리가 지켜야 할 의무라는 것이에요. 생명은 우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청지기적 책임이에요. 나 자신을 돌보는 일 또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소요리 문답을 공부하면서 운동 좀 해야겠다. 나가서 운동 좀 해야겠다라는 좀 회개 아닌 회개를 했던 것 같아요. 68문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육체적인 살인뿐만 아니라 이웃에 관한 무관심, 방관, 나의 무절제한 삶 또한 하나님 여섯 번째 계명을 위반하는 행위라는 것이에요. 이 여섯 번째 계명을 지키는 적극적인 순종은 생명을 죽이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려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나 자신, 그리고 가정, 사회, 교회에서 이웃을 돌보고 섬기는 행위는 이 여섯 번째 계명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방법이에요. 가장 작은 일부터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럼 마지막 69문답에서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 제6계명에서 금지됩니까? 제6계명은 우리 자신이나 이웃의 생명을 불의하게 빼앗거나 거기에 이르게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금합니다. 69문답에서는 이제 68문답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우리한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이 69문답을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풀어주는 게 있는데 대요리 문답에서 이걸 풀어주고 있거든요. 대요리 문답 136문에 보면 정말 길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6계명에서 금지하는 죄는 공적인 정의의 시행이나 정당한 전쟁 또는 정당한 방위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모든 행동입니다. 또 생명을 보존하는 합법적이고도 필수적인 방편을 소홀히 하거나 철회하는 것입니다. 악한 분노, 증오심, 시기, 복수심과 모든 과도한 격정과 마음을 산란하게 하는 모든 염려와 식사와 음료의 사용과 노동과 오락의 무절제함입니다. 격동하게 하는 말, 억압, 다툼, 구타, 상해와 타인의 생명을 파괴하는 모든 행위입니다. 라고 굉장히 길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6계명이 금지하고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이나 이웃의 생명을 멸하는 모든 행위라고 우리한테 얘기해주고 있어요.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 자살률이 OECD 주요 국가 중에 1위라는 것을 많은 뉴스를 통해서 접해보셨을 거예요. 이 자살, 자기 목숨을 본인 뜻대로 처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되지 않는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돈이나 시간을 마음대로 쓰듯 자신의 목숨도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말하는 것 또한 옳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 낙태라는 것도 이 6계명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해요. 시편 139편과 예레미야 1장에 보면은 태중에 있는 생명을 단순한 세포 조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 또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생명이다라고 우리한테 말씀하고 계세요. 이웃에 대한 무관심, 그리고 정신적으로 그들을 학대하는 것 또한 생명을 죽음으로 내모는 행위예요. 창세기 1장 26절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들이고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며 성령님께서 거하실 전이다 라고 우리한테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함부로 다루는 것은 명백한 죄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2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눈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누구든지 심판을 받을 것이고 형제를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을 것이고 나가라 라고 하는 말은 형제한테 욕을 하는 자마다 공회에 잡혀갈 것이고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형제를 시기하고 그리고 미워하는 자들은 이미 그 마음으로 살인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한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무책임한 권력을 행사하는 것, 이것 또한 금지돼요. 출애굽기 23장에 보면은 이 권력에 대한 위험성과 경고를 얘기하고 있어요. 무책임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사회적인 살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권력은 사람을 살리라고 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약한 자를 억누르고 그리고 무시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단순히 사회적 불의가 아니라 이 계명에도 어긋나는 죄라는 것이에요. 우리 주변에는 많은 이웃들이 있어요. 한 대 쥐어받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보기만 해도 화가 치밀어 오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또는 반대로 또는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에요. 저도 전도사지만 사람이에요. 그래서 한 대 쥐어받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대학교 동기인데 너무 뜬금없는 행동을 할 때가 많아요. 뭐라 해야 될까? 이때는 이런 행동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혼자서 튀는 행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한다거나 그럴 때가 있는데 또는 필요할 때만 연락하고 그런 친구였어요. 그래서 이런 놈을 친구라고 생각하는 나도 참 이상하고 한 대 쥐어받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이 친구도 이제 교단은 다르지만 이 친구도 전도사 생활을 하고 있는데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지. 그래도 전도사인데 그래도 사람들 앞에서 모범을 보여야 하는 사역자인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답답하면 가끔 욕을 한번 시원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이렇게 한 대 쥐어받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욕하고 싶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것은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과 충돌하는 행위예요. 우리는 이미 모두 마음으로 살인을 저지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정리해보자면 6번째 계명은 생명을 빼앗지 말라라는 금지령뿐만 아니라 생명을 무가치하게 대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예요. 우리는 말, 태도, 방임, 습관, 사회적 결정으로 생명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 어떤 폭력이나 차별, 무관심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에 해당됩니다. 주를 따르는 성도라면 하나님께서 받은 생명을 존중하고 이웃의 생명을 위해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이제 6번째 계명의 핵심은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살인은 곧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명을 부당하게 죽이는 것과 이웃을 증오하고 멸시하고
차별하는 것 또한 이 계명에 어긋난다는 것이 이 계명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지켜야 할 의무는 자신과 이웃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모든 합당한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육체적인 살인을 피하는 이 소극적인 순종을 넘어서 생명을 살리고 보존하려는 적극적인 순종을 하라고 우리한테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의 비유를 들면서 생명을 살리는 자가 참된 이웃이다 라고 우리한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 받은 것이니 내 몸을 바르게 가꾸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우리한테 말씀하고 계세요. 나 자신, 가정, 사회, 교회에서 이웃을 돌보고 섬기는 행위는 이 제6계명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해서는 안 될 금지된 것들은 자기 자신이나 이웃의 생명을 멀어하는 모든 것이에요. 내 몸을 바르게 가꾸지 않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금지하셨어요. 이 모든 것을 몸소 우리한테 모범을 보이신 분이 계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과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일 뿐이요 내가 온 것은 라는 것이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자기 생명을 버리심으로 신이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 그 모범을 보이셨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6번째 계명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봤어요. 이 살인을 금지하는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우리에게 얼마나 무거운 책임이 주어졌는지 알게 되었어요.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부정의 명령으로 끝나지 않고 생명을 살리라라는 긍정적인 책임으로 확장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웃의 생명을 지키고 세우는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생명을 파괴하는 죄에서 떠날 뿐만 아니라 생명을 돌보고 보호하며 살리는 삶을 살아야 해요. 그렇다면 이 계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따라야 할까요? 먼저 말로 살리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잠언 18장에서 아까 읽었듯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말은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서 배우자에게 또는 자녀에게, 직장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에게 어떤 말들을 하고 계신가요? 무심코 뱉은 말 한마디가 상대방을 낙심케 하고 그 마음을 꺾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살리는 말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용서의 말, 그리고 복음의 말로 생명을 불어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용서함으로 생명을 회복시키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분노와 미움이 살인하는 죄와 같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래된 감정의 앙금, 풀리지 않는 분노, 마음속의 원한을 오늘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실까요? 혹은 자기 자신을 여전히 용서 못하고 정죄 가운데 사신 분이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우리도 서로 용서하고 화목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을 보존하는 길이에요. 분노 대신 온유함을, 비난 대신 기도를 선택하세요. 무관심을 회개하고 돌봄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와 사회 안에서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생명을 경시하는 행동은 무관심이에요.
그 사람이 힘들다는 것은 알지만 내가 도울 일은 없어. 어차피 내 일 아닌데 굳이 내가 나서야 하나? 이런 태도들이야말로 강도 만난 자를 지나쳐버린 제사장과 레위인의 태도와 같아요. 여러분 곁에 상처 입은 자가 누굴까요? 조금만 돌아보면 육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외롭고 고통당하는 이들이 보이실 겁니다. 이제는 그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눈을 맞추고 그들에게 손을 내밈으로 생명을 보존하는 자가 되어야 할 때입니다. 전화 한 통화, 진심 어린 문자,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기도, 이 세 가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 세 가지가 그 생명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어줄 것이에요. 낙태와 자살, 생명경신 문화에 대한 분명한 신앙인에 대한 태도를 가지면서 사셔야 합니다. 우리는 점점 이 생명을 경시하는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낙태가 선택의 자유처럼 여겨지고 자살조차 동정의 대상으로 미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생명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철저히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생명입니다. 생을 포기하려는 사람, 그 사람이 생을 포기하려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귀한 존재예요. 노인, 장애인, 정신적 질환을 가진 모든 사람들도 보호받아야 할 존귀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정죄나 혐오로 이 세상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와 사랑으로 대응하는 생명의 옹호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땅의 복음을 전하는 방식으로 생명을 지켜가야 합니다. 자녀에게 생명의 가치를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교육의 사명 중 하나는 바로 생명의 가치와 거룩함을 가르치는 것이에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말과 삶으로 모든 사람의 생명을 귀히 여기는 방법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학교에서는 친구를 괴롭히지 않도록 얘기해야 돼요. 훈련시켜야 해요. 약한 자를 돕고 다름을 존중하며 자기 자신을 존귀히 여기는 마음을 심어주어야 합니다. 생명을 함부로 다루는 콘텐츠, 게임, 영상, 언어로부터 자녀들을 보호하고 그 대안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문화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일 중에 하나예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따르는 자들이어야 해요. 예수님은 살인을 금하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10장에서 얘기했듯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오히려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려고 오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은 원수된 우리를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고 십자가 위에서 조롱하고 침뱉던 자들을 위해 저들을 용서하소서라고 기도하셨던 분이에요. 이것이 진짜 생명을 살리는 길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의 가정도, 교회도, 이 사회도 다시 생명을 존중하는 공동체로 회복될 수 있다는 소망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